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거룩한 소명, 구원과 소명에 대해서 오늘 선명하게 밝혀주십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자기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인간은 본능적인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돌아보기 위한 수단을 강구합니다.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돈이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니까 꼭 먹을 것, 입을 것 다 내팽개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조건 그냥 희생봉사하라 이런 의미로 들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정반대의 내용이라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나 바울이 죽기에 이르렀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형제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증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라는 것 자체가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내가 배부르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을 돌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라는 거죠. 눈으로 보기에 사람들의 눈을 보기에는 죽을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 겉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거렁뱅이 같이 살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돌볼 필요가 없을 정도의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서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볼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항상 24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과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세상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좌지우지되고 내 마음이 조울증 환자처럼 좋았다가 나빴다가 기뻤다가 흥분했다가 이런 상황이 아니고 세상과 환경과 상관없이 천편일률적인 평강, 그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구원, 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지금이죠. 현재 나를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늘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는 그 구원입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누리고 있다면 더 이상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돌아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 본문 바울이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많은 사도들이
희생봉사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삶을 보면서 그 흉내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내가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어, 바로 뭐로 넘어갑니까? 거룩하신 소명의 부르심으로 넘어갑니다. 구원과 소명이 있는데, 구원을 누리는 자만이 그 다음 소명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원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면서 소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마치 뭐가 같냐면,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내가 마스터하지 않고, 통과하지 않고, 대학교 과정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도, 목사다, 뭐 선교사다, 직장 선교사다, 이런 식으로 살아도 소명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의 그 내용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과정이 뭐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초등학교 과정은 내가 진리의 말씀,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디모데처럼. 성경의 교훈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을 쫓아간다면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디모데처럼요.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과정, 영적인 초등학교 과정이 뭐냐면 나 자신이 이런 진리를, 복음을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상과 끊어지고 격리되는 것이 초등학교 과정이에요. 내 몸이 있고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내 몸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 마음은 이 세상과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끊어지고 격리된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의 과정이 초등학교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했다는 것은 애굽은 세상을 말하잖아요.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세상과 단절되고 격리되는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게 초등학교 과정인데 이 과정조차도 경험하지 않고 통과하지 않으면서 소명을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중고등학교 과정이라고, 영적인 중고등학교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그럼 이제 십자가 붙들고 세상과 끊어지고 격리돼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과정이 중고등학교 과정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 말고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주는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아버지에게 속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강과 기쁨, 그것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고 만족하는 그 삶이, 안식하는 과정이 뭐냐면 중고등학교 과정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초중고등학교 과정이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 끊어지고 격리되어지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이 초중고등학교 과정이 구원입니다. 구원. 죽어서의 구원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 구원하사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경험케 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이 대학교 과정이에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를 이렇게 세상과 상관없이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식을 누리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이 소명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소명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불렀다라. 구원하셔가지고 당장 하늘로 안 부르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한 것도 아니고 각자가 어떤 소명을 받았든지 간에 내가 뭔가 행위를 잘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뭘 충성 봉사해서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소명은요,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에 의하면 절대적으로 우리의 자랑이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뭔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아니면 나는 뭐 주의 종이 되었다. 왜 그렇게 됐냐? 어머니가 이런 기도를 해서 그랬다. 뭐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서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시킨 분도 하나님이지. 어머니가 기도를 해서 자기가 소명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궁극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겁니까?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과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다, 선지자다, 교사다, 목사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그런 풀타임 선교사나 사역자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소명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거나 드러내는 것은 오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죠. 소명은 뭡니까? 거룩한 소명,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을 오늘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뭐가요? 우리의 구원과 소명이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소명도 선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게 우리의 소명이고 주님의 소명이었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통적인 소명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영생을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소명이었고 또한 우리의 소명이었어요.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함께 우리의 소명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포자, 사도, 교사 이게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소명 맞죠. 소명의 옷입니다. 소명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게 사도로서 뭘 하라고 사도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사망을 패하고 너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사망을 패해버리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복음으로 나타내라고 사도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교사로 세웠다. 왜요? 교사라는 옷을 입고 그 교사로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사망을 패해버리고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라고 교사로 세운 거예요. 교사나 사도나 뭐 직장인이나 회사 사장이나 이건 옷일 뿐이고 본질적인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게 주신 소명이 뭐라고요? 너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뭐 평범한 가정주부든 학교 다니는 학생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예를 들면 구멍가게 하는 사장님 보세요. 자기 가게에 출근했습니다. 거기서 정육점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판단 말이에요. 그 정육점 주인이라는 이 모양은 사도나 교사나 이런 하나의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 투입시킨 옷일 뿐입니다. 그럼 정육점 주인으로서 뭘 해야 됩니까? 믿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 안에 갇혀 있어요. 사망 안에 갇혀 있습니다. 사망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 세상 속에 있다라는 건데
단지 세상의 그 틀 안에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이 세상 안에서, 이 육체의 그 죽음 안에서, 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사망을 패해버린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틀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틀 바깥으로 나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망을 패했다. 사망 권세를 이겨버리죠. 나는 지금 세상에 속해 있고 정육점 주인으로서 식당 구멍가게 사장으로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사망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사망 바깥에 있어요. 사망을 패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뭐로요? 십자가의 복음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내 마음이 가버린 거예요. 그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진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기쁨과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망을 패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 위치에 있다. 세상 어머니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망 안에서 자녀를 키워요. 아, 자녀가 앞으로 결혼할 때 시집장가 잘 가야 되니까 명문대학교를 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교육하는 사망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그 생명 안에서만 있는 거죠. 이 땅의 삶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구원받은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바라볼 때 사망을 패해버리는 거예요. 자녀가 단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자녀를 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을 패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소명입니다. 소명. 우리가 사망 속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자체를 성취하지 못하는 거죠. 사망을 패하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 거죠.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사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가 옵니까?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봐요. 근데 아내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남편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남편은 사망 안에 갇혀서 이 세상 안에 갇혀서 어떻게 하면 세상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까를 이야기하고 이제 돈 벌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을 관심이 있을 것이고 구원받은 아내는 자신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의 주제가 다르죠. 추구하는 목적성이 다릅니다. 목표가 달라요. 그러니까 계속 뭐가 생길까요? 아무리 아내가 잘해줘도 구원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가 함께 살면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말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왜 당신은 관심사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소리만 하냐. 맨날 이렇게 힘든데 왜 당신은 웃고 사냐.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목적지가 다르니까 구원받지 못한 남편하고 사는 아내는 계속 뭘 받습니까?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세상 사는 것 자체가 그래요. 예수님도 그랬죠. 군중들과 관심사가 틀리죠. 주님이 추구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군중들은 이 땅에서의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니까 예수님이 뭘 받습니까?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구원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고 거룩한 소명, 사망을 패하고 썩지 아니하는 생명을 드러냅니다. 주님이. 썩지 아니하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니까 사망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이제 외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든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기로에 서게 된단 말이죠. 군중들이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아 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구원받고 소명을 부르신 거룩한 소명을 이루어갈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뭘 받게 됩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다.
그래서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야, 너만 잘났냐? 아, 너는 어떻게 정신병자 아니냐?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데 맨날 그냥 기뻐. 굴하지도 않아요. 포기하지도 않아요. 더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능욕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그 상황조차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니까.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지금 실제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죄목도 없죠. 뭐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뭐 남을 때린 것도 아니고, 해코지한 것도 아닌데, 아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죄인의 신분으로 착고에 매여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라는 것이 참 저는 감동적인데요. 왜냐하면 마치 평생을 살아갔던 남편을 누가 잘 알겠습니까? 아내가 제일 잘 압니다. 또 부모가 그를 잘 알겠죠. 그런데 나를 낳아준 부모보다도 내가 평생 살았던 아내나 남편보다도 누구를 더 아는 거예요?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친밀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과 함께 평생을 주님이 주신 그 소명의 부르심을 따라 사망을 패하고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런 구원과 소명의 삶을 살아온 그 결과가 뭐라는 겁니까? 내가 지금 내가 관계하는 모든 인간관계를 다 통틀어 봤을 때 예수님을 내가 제일 잘 안다. 예수님이 나와 제일 가깝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지금도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보이지 않지만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예수님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내라고 나를 붙돋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있다라.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한글 성경 번역이 조금 약간 애매한데요. 내가 의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울에게 의탁한 거예요. 뭘요? 너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영생을 드러내라. 복음을 통해서. 그 의탁한 것을 드러내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반드시 어떤 수단을 쓰든지 간에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이루실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믿음대로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로마 전역에 전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손가락질 할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이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망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망을 패해버리고 생명을 나타내는 이 삶이 비록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삶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바울과 같은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때에. 그 확신 가운데서 살아라 디모데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리하자면은요. 구원과 소명이 있습니다. 이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거예요. 세상과 격리되고 분리되어서 하늘에 속한 상태로 사망을 패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사실. 사망을 패하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리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 속에 사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것이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안식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완전한 안식 속에 사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죽을 병에 걸려서도 나는 나를 돌아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는 항상 평강이 있으니까. 그렇게 감옥에 갇혀도 나는 나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왜? 궁핍한 가운데 있지 않아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옥 안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라는 개념도 오늘 어떤 개념입니까? 사망을 패하고 생명을 드러내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말씀 자체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꾸 우리는 영적인 초중 고등학교 과정을 무시해버리고요. 무조건 바울 사도를 흉내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흉내내려고 하는 그 소명. 야, 저들이 그냥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복음 전한다고 올인했으니까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선교사로 뛰어들고 목회자로 뛰어들다가 다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지죠.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교사냐, 목회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현장이 실직자라 할지라도, 노숙자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 마음이 사망 안에 갇혀 있어는 안 됩니다. 세상의 틀 안에 갇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영생이죠. 썩지 아니하는 것.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고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내가 누리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삶. 이게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이러한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친 사람처럼 취급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는 예수님을 너가 제일 잘 알고 있지 않냐.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오해해도 예수님은 너를 어떻게 지금 예수님의 감정을 느껴봐. 주님이 너를 기뻐하셔. 주님이 나에게 힘내라, 아무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실제로 들리지 않니? 너의 마음에 와닿지 않니? 나는 그게 느껴져, 디모데야. 그리고 나는 이러한 삶, 재수로서 감옥에 갇혀있는 이것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야, 이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이 소명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고 내 주변에는 거의 남아있는 사람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가 여태까지 걸어오게 하신 이 구원과 소명의 삶을 결국에는 아름답게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디모데야, 너도 나와 같이 이러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이런 편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너무나 거룩한 소명이죠. 사망을 패하고 썩지 않은 영생을 드러내는 이 소명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아멘.